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9장 부르겠습니다. 생명하기 주 지혜와
31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시도록 주여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세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오늘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 본문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아주 극도로 세밀하고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형성돼 가고 있고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적인 결과물에 의해서 달나라를 넘어서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하는 영왕성까지 지금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모든 과정은 자세히 보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철저한 계산, 그리고 연습, 그리고 준비,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죠? 어느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발사됐는데 성공이라 이렇게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력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예산도 엄청 조금 썼는데 첫 발사지만 성공했다. 이렇게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이미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30여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그런 부품 하나하나 잘못되면 또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아니면 최상의 자재를 쓰고 또 최상의 제품을 써가지고 완성돼 갔을 때에 로켓 하나가 형성되고, 그것도 발사했을 때 성공할까 말까. 이미 그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처음에 발사할 때 여러 번 실패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술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700m 고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사회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 곡사포가 있는데, 유명한 곡사포가 있는데, K9이라고 하는 곡사포가 보통 50km를 날아가는데, 지금 또 탄화를 바꾸면 100km까지 날아가는, 그리고 정확한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그런 곡사포를 만들어서 해외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km면 얼마나 먼 것이에요? 아니 50km만 해도 얼마나 먼 것입니까? 그것으로 쐈는데 목표 지역에 정확하게 폭탄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러한 결과물이 낫기 위해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계획하고,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계속 연구. 모든 것이 치밀한 그 계획과 연구 속에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한치의 오류나 편차도 없는 수학적인 결과물들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는 운영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런 모든 시스템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 시스템들, 복잡한 시스템들을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또 창작해내고 그걸 또 직접 운영하는, 그걸 결정하고 진행시키는 주체자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창작력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낸 모든 이 과학적인 산물들은 철저하게 세밀한
계산에 의해서 착착착착 작동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연출해내는데 그러한 작품들, 그러한 창조물들을 끌고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오히려 비과학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엄청난 과학적인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규칙과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거나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거부하고 또 비웃기라도 하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어떻게 추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인간다운 삶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몸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떠한 길이 가치 있는 길이고 어떠한 길이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인생의 삶이 행복해지는 길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변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정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도둑은 엄한 처벌을 받는데 큰 도둑은 이권 카르텔에 서로 협조하고 덮어주고 하는 가운데에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하고 오히려 보호받기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요즘에 드러나는 사회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상위 기득권 세력들이 합법과 명분들을 내세워서 5천억이니 조단이 쉽게, 또 일반 서민들은 그나마 따라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두 채도 사서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서민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에 매달리기도 하는 중도둑도 있고 큰 도둑도 있는데, 오히려 큰 도둑들이 오히려 처벌을 덜 받거나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오늘 우리나라 사회의 큰 병폐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상적인 노력으로 적든지 많든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수입을 얻고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거리가 있습니까? 일거리 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한 만큼 급여가 나오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적든지 많든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일한 만큼 수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요, 그런 삶이야말로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나라의 상황을, 전 세계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경제와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은요, 오히려 이런 큰 나라들이 약소한 나라의 바다 해양권을 이렇게 간섭한다든지 지배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거의 민주화된 시대 아니겠어요? 중국 빼고, 중국이나 베트남 빼고 거의 다 민주화됐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련조차도 지금
그 나라도 대통령을 선거로 뽑아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중국도 그리고 베트남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자유롭게 왕래하잖아요. 교류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이렇게 현대화돼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돼 가고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들은 약소한 나라들을 함부로 지배하거나 간섭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대만 쪽으로 또는 우리나라 쪽으로 자꾸 영향력을 서해안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 제7강국 쪽을 노리기도 하고 군사력이 큰 나라들이 또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들이 약소국을 이렇게 힘으로 자꾸 제압하려고 하고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며 책임을 질 줄 아는 건강한 인격을 현대인들은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성숙한 개개인과 그리고 성숙한 나라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각 나라들이 이런 악행을 스스로 고쳐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겉은 밝은데 속은 어둡고 겉은 공정한 것 같은데 속은 불공정하고 겉은 정의로운 사회 같은데 속은 불의한 사람과 세력들이 꿈틀거리는 이런 시대에 더 나아가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항상 처지기만 한다. 손해보고 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 진정한 삶은 가치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세상의 조류에 끌려가는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갖추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당당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가치와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면 되죠.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면 되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호락하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밝은 것 같지만 어둠이 더 많기도 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에 어떠한 능력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침에 잠깐 이렇게 뉴스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가 70%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70%에 도달할 땐 맞다한 줄 알았는데 이미 70%에 도달했다는 그런 제가 뉴스를 잠깐 접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미국도 70%가 안 됐대요. 영국도 70%가 안 됐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70% 됐대. 그래서 저도 걱정했는데 80%가 될 때 정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또 이렇게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만간 백신 접종도 80%에 도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있잖아요. 돌파 감염. 그 충청에서 원래 목사님 네 분 중에 그 사모님이 저와 통화를 했는데 한 10일 전에 그 독감 예방을 맞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런 이렇게 부작용이 없었대. 그래서 하실 말씀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후유증이 없었으면 잘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윤예사님도 지난번에 후유증 2차 때 심했잖아요. 그죠? 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유, 확실하게 면역력은 생겼겠습니다 라고 했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좀 찝찝하기도 해요. 이거 물 주사만 한다 생각도 들고, 뭐 열 좀 나고 좀 이렇게 후유증을 앓게 되고, 이거 확실하게 내 몸에 항체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여유도 생겨요. 또 위로도 생기고, 면역력도 충만해야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와도 왔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도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며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 흐름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얼마나 중요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 성령을 받지 못한 교인도 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물 세례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아니하고 단지 물 세례만 경험했던, 그런 물 세례만 받았던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답하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 또는 성령 세례는 그 외적인 뭔가의 확실한 그 경험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서 내게 성령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백신 주사 맞으니까 막 열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 현상들이 나타나듯이 예수 믿어도 아무런 느낌 없이 믿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뭔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 은사들, 능력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기도에 저도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상적인 교회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흐름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 이거 위험한 상태이죠. 무당과 같은 거예요. 무당 체험처럼 신비 체험을 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이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아요. 유튜브마다 각 교회마다 다 영상을 올려놔서 지난주에 내가 예배 참석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려가면서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영상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적인 지식을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면은 이게 균형이 잃게 되죠. 균형이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을 세상 것이 가득 나를 채우게 되면 세상 것이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속에서 세상 것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식도 우리가 채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채워서 항상 말씀과 세상적인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요거를 알면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러한 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바르게 건전하게 뚫고 나아가며 살아가려면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여러분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영 가운데 와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의 전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니 너의 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도를 다녀왔어요. 원래 목사님 모시고 한 3년 전부터 동해안을 구경시켜드린다 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속초는 한두 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살아생전에 지금 나이가 88세 아니면 90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사모님은
인천 출신이신데 동해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동해안 구경시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모님도 직장 나가니까 쉬는 날 가야 되고 그래서 서로 시간이 안 맞다가 어제 그 영도 다녀왔어요. 근데 저도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날에도 통화하다가 오늘 목사님 내분들도 컨디션이 좀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어떨 때 가려고 해도 이 목사님 내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컨디션이 좋은데 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가다 소리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꿈을 체험하게 하는데 어이구 내가 공격을 받더라. 공격을 내가 악한 세력과 싸우는데요 서로 칼로 서로 싸우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도 또 칼로 응징하는데 내 가슴을 두고 탁탁 칼로 그냥 베더라고. 그다 죽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막 싸우면서 내 가슴을 두고 탁 스쳐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몸이 컨디션도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내역을 모시고 이제 드라이브 이렇게 가려고 계획했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가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꿈대로 그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모시고 가야 됩니까? 모시고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즉시 모시고 가라. 내 컨디션은 전날에도 별로 안 좋았는데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할까 했더니 모시고 가라고 즉석에서 여러 번 물어볼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다녀왔는데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예전에 제가 장거리 여행하면 되게 피곤했어요. 허벅지도 막 저리고 이번에는 시트도 좀 최대한 당기고 운전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이것을 행할까요? 하지 말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금방 해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에 들도록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도록 광야로 이끌어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뭐 기뻤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귀 앞에서 조롱당하면서 시험을 당해야 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결정을 하도록 그 길을 가도록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실 때도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지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난 원치 않는데 힘든 곳으로 광야로 짐승들이 밤중에 소리내는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로 성령이 여러분을 밀어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힘든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겪어야 돼. 이 정도 감당해야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독수리들이 새끼를 할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가 다 놔버리잖아요. 그때 새끼들이 날개짓을 하다가
비행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하지 못하면 쫓아와가지고 다시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서 또 내리고 독수리들이 새끼를 그렇게 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도 여러분을 어려운 과정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끌어갈 때도 있다. 네? 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암시를 주거나 말씀하시거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줬다라면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다라면 그 설교를 들었다면 그 길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멋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네? 목사님, TV도 새로 장만하셨다면서요. 난 더 좋게 봐요. 네?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비싼 거 준비하셨다면서. 목사님,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즐겁게 여기시죠. 네? 관심이 없어봐요.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니까. 네? 이 양을 전부 갖다 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집사님의 가정이 좀 행복한 것 같아. 네? 어려운 소리가 없어. 그죠? 네? 몇 년 전에 비하면 좋은 것 같아. 네?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 네. 여러분, 네. 그리스도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네.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얻을 거 다 얻어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영성, 어쩌면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기발한 생각들이 나올까? 기발한 아이디어 나올까?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그 생각하는 족족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겸손하고 남을 베풀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까?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러지고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사람. 예?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만나보고 싶어. 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항상 은혜롭고 항상 나에게 힘을 주고, 예?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모습대로 살아가면 나도 그렇게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성공한 사람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실패한 사람 따라가면 실패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을 자꾸 따라 행동하게 되면 나도 적어도 죽도까지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생각으로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나도 하고 싶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자꾸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뭐 기도를 오래 한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여러분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라도 해도 성령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수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유와 권능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치유와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았다니까요. 몸이 안 좋았다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왜? 그런데도요, 싹
치유해 주시는데 이미 다 하나님께 보여주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다 보여주셔요.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어려운 당할 거 있으면 저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합니다. 꿈을 통해서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치유될 것인지도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치유가 나타나요. 치유의 은사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정신력, 이것도 능력입니다. 예?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도 이것도 능력이 있어요.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게 되면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풀어가고 세상을 뚫고 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면 방언만 하고 뭐 예언만 하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니까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오늘처럼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의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벌. 지금 백신이 좀 맞았는데도 뭐 미국, 영국 이런데 뭐 싱가폴 확진자들 계속 나오잖아요. 일본 좀 심각해지고, 현대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치유가 나타나요.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요. 아멘. 권능이 나타납니다. 시대방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예기치 못한 위기 당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성령님, 내 몸을 강하게 해주세요. 면역력이 강화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꿈을 통해서 또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내용이 여러분에게 예언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막 부담 주거나 마음속에 자꾸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집중될 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의사들이 나타나요. 나는 집에 있어나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하다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사모님이 깜짝 놀라요.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거 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 영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 나는 무심코 어떤 말을 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확 놀라가지고, 나도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고, 나도 그 말 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그 은혜가 신비한 상태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저분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말인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때에 따라서는 것이 예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총명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성령님, 저에게 지혜의 영혼을 더하여 주소서, 저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께서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총명을 더하게 하신 다음에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제가 설교했죠. 왜 그랬냐면 교만한 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었다. 왕으로서, 황제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런 놀라운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교만한 말을 하는 순간 정신을 잃게 되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을 맑게 해주니까 그가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왕자에 앉게 됐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떠나시면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악신이 역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성령이 임하면요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지혜롭게 하소서, 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 반대의 상태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되 내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팔려갔다가 그가 머문 곳에 그 주인이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된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왕이 고백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왕이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요셉도 총리가 됐고 다니엘도 총리가 됐어요. 하늘마다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이 세상을 좀 더 의미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상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능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교만에 빠질 때는 사람 실패하게 됐어요. 근데 매 순간마다 아무리 다니엘이 그렇게 학식이 많고 세상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바로 왕이나 또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왕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임하였고 또 그 결과 형통의 축복이 흘러갔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에 형통한 복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칭송을 받으며 전도의 결실을 얻는다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아홉 번째는 칭송을 받으며 칭찬도 받고 칭송을 받으며 전도의 결실이 나타난다. 여러분 전도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해야 돼. 야, 저 사람의 가정 참 부럽다. 쟤 참 부럽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보면 여러분을 다 지켜봅니다. 쟤는 왜 잘 살까? 저 가지고 왜 이렇게 행복할까? 부러워합니다. 원인은 쟤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믿는 가족이야. 그럴 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칭찬받을 수는 없잖아요. 나를 경계심을 갖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의미한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의미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고 나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복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복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해요. 남에게 좋은 일 자꾸 베풀어. 그래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아지게 된다. 마지막 10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에 먹히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귀담아 들을 것 같지 않지만도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죠.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을 복줄 필요가 없죠. 나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해서 살아가는데 뭐하러 성령께서 어렵게 여러분 도우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 노력하니까 안 되겠다. 더 크게 세워야 되겠다. 더 큰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이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도와주실 것이요. 이 사람이 건강에 약하면 건강에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이 대인관계에 약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줄 거고 이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물질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이 사람이 높은 직책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 승진하게 할 것이고요.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불의한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승진시켜 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업터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언젠가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 충만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차하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여러분 구덩이 빠지는 그런 늪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걸 험난한 길을 잘 살아가시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복음 담당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우리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아름다운 힘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되 11줄 드리는 손길에 11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물과 감사의 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